할렐루야. 네, 2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샘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보통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네, 그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릅니다. 지금 제 눈에 한 명 띄는 저희 중1반 친구가 있는데, 네,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부를 때는 은준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름은 그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과 사명을 이름과 함께 바꾸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이름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바로 으뜸 원자에 부를 호자를 써서 으뜸을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좋은 이름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름에 다 뜻이 있고 지어주신 분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시간이 있으실 때 저희 사무실로 한번 놀러 오셔서 한번 성도님들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제가 또 듣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름은 큰 영향과 역할을 하듯이 이 비즈니스도 이름이 좋으면 손님들이 기억하기 좋으니까 아직 아주 기발한 이름들과 희한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부패라는 가게는 무슨 가게일까요? 바로 뷔페 식당입니다. 또 미의 비밀은 화장빨이라는 화장품 가게가 있고요. 동네 북은 서점이고 갖다 줄까 네가 올래는 동네 분식집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조용한 곳 찾다가 없어서 내가 차린 집이라는 데가 실제로 있었는데 커피집이라고 합니다. 용 비어 어천가는 호프집이고 청춘 물약도 호프집이며 술퍼마켓은 당연히 술집이었습니다. 또 버르장머리라는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고마우시는 신발가게, 순데렐라는 순대집입니다. 코스닭은 치킨집이고 그 외에 치미꼴까닥, 위풍당딱, 쑥닥쑥닥. 치킨집이 이름이 되게 아주 먹고 싶은 가게 이름처럼 생겼. 근데 제가 이름 찾아보다가 이 꼬랑내라는 가게가 있었답니다. 어느 가게일까요? 저는 분명히 망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신발 가게였다고 합니다. 신발을 샀는데 꼬랑내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슈라는 데는 레스토랑이고요. 보슈라는 데는 영화관이었다고 합니다. 드슈와 보슈는 주인이 같았다고 합니다. 이노무스키는 스키용품 대여점이고 니들의 속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속셈 학원이었습니다. 게트럴 파크는 애견용품 가게였고요.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좀 어떠십니까? 좀 방문하실 의사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 이름도 좀 신기한 이름이 많더라고요. 대학교 체육학과 학생 중에 실제로 권튼튼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교 합격자 명단을 누군가 살펴보다가 이 같은 학과에서 신기한 이름을 발견했는데 신석기와 공룡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우등상 수상자 이름은 나상조였고 어느 학원 수강생 명단에는 모든 방법을 다하는 사람인 노하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님처럼 좀 재밌게 하려고 좀 준비를 해왔는데 반은 실패한 것 같고 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담임 목사님 똑같이 따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헬라어로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고 자기가 가진 이 이름의 의미되는 정반대로 당시에 더럽고 추악한 일이라고 욕을 얻어먹는 세리, 그 세리 중에서 으뜸인 세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여리고를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시는데 사실은 세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맹인이 있었고요. 그중 한 명은 바디메오로 둘 다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맹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셔서 지나가실 때 성 안에서 만난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과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베레아 사이에 위치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당시 로마 제국은 각 통치 지역에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 직접세와 간접세를 걷었는데, 직접세에는 인구세나 토지세가 있었고, 그것은 로마 제국이 직접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거두어졌습니다. 간접세는 항구로 들어오는 상품이나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통과할 때 지니고 있던 상품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으로 항구나 성문 근처에서 있던 세관에서 거두게 했습니다. 이 당시 간접세를 거두어 드리는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간접세는 로마 제국이 직접 걷지 않고 유대인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특정 지역의 간접세를 거둘 권한을 로마 당국에게서 받고 이제 이 차를 통해서 그 권한을 받은 것이죠. 권리를 받은 사람은 로마 당국에게서 허락받은 지역에 대한 간접세를 자기가 미리 지불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당국에서 너는 천 원을 내라. 그러면은 이 세리가 먼저 자기 돈 1,000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1,000원을 백성들에게서 갈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장은 간접세를 미리 내고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 세리들을 두어서 하청을 주어가지고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라는 세금을 내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서는 자기가 낸 세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세리는 당시 자신의 민족, 같은 백성의 돈을 갈취한 것이죠. 삭개오는 이렇게 부하 직원들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뒀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은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액수의 세금을 미리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세리장은 다른 세리들을 고용해서 로마 정부가 정해진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서 그 차익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도 엄청난 부자였는데 세리장은 얼마나 큰 부자였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민족의 압지자인 로마 편에 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더 많은 돈을 찌어내는 혐오와 증오를 한 몸에 받는 공공의 적이며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인구가 1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국제 무역으로 아주 부유하고 활발한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 나는 물건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모두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상인들이 화씨 12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을 통과해서 그곳을 도착하면 중동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오아시스가 있는 여리고에서 충분한 양의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무역상들이 많이 쉬어들어가는 중요한 도시였죠. 이러한 번영의 도시에서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 중의 세리, 대장인 세리장이었고 열심히 일을 해서 스스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많은 돈을 벌고 세리장이라는 명예를 얻은 인물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증오와 대상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만 지나가면 수군수군하면서 눈을 흘기고 째려보며 적개심을 불태우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우리가 삭개오 입장에 한번 대보시면 삭개오가 얼마나 사는데 힘들었을까요? 예. 그러니 삭개오는 분명히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피해서 다니는 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가면 분명히 욕하거나 아니면 앞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 욕하고 또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를 삭개오는 보통 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소문난 죄인이며 이 용서받지 못할 민족의 압제자였던 삭개오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예수께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할까요? 현재 삭개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헤아려 봅시다.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실 돈이 그렇게 많아도 마음 편히 돈을 쓸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어디에 가서 그 돈을 쓰겠습니까? 그는 마음이 공허합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 지내려고 하지도 않고 식사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피하기만 바쁩니다. 물론 그가 가진 재산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분명히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큰 집에 살았을 것이고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반짝거리는 반지를 열 손가락에 다 끼고 다녔을 것이고요. 비싼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도 많고 그 당시 최고로 비싼 자동차,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아마 좋은 낙타를 타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이 정도까지 위치에 올렸던 거 보면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눈치도 잘 봐야 하고 백성들의 동태도 잘 살펴야 합니다. 백성들의 돈을 막무가내로 빼앗으면 폭동이 날 수도 있고 로마 정부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그것을 잘 눈치를 봐가면서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웃으면서 아부를 하지만 그 뒤에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멸시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하고 쓸쓸해져만 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던 것이죠. 삭개오는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세리장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아마 쉬지 않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과 명예를 얻고 세리장의 위치에 있어도 삭개오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당시 소문이 난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에 대해 특이한 점이 그의 키가 아주 작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되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예수님 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순간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 되겠어 라고 마음먹고 나무로 올라갑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할 정도로 삭개오는 당시 아주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고 허공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소문에 예수라는 분에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분이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 삭개오는 귀가 번쩍 띄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리와 만나 교제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까지 같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한 특별한 이유도 없지만 단지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돛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사실인다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영접해서 식사를 해주시는 분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그는 나도 만나주지 않을까. 나도 세리이고 죄인인데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시는 줄 알고 그 수많은 사람들 궁중 속에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이, 그것도 성인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함으로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가 예수를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봐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삭개오가 지금 강한 열망으로 자기가 변화된다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저 예수라는 본을 본다면 내 삶의 변화가 생기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 가운데 삭개오는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신 일은 아주 의도적인 것입니다. 오시는 길에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를 구원하시고 또 그 성에 살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리고를 방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길을 선택하여 오셨다는 것은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비장한 순간에 아주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아적 행보의 마지막 무대였던 것이고 그 여리고에서 주인공은 바디메오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근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 삭개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삭개오는 즉시 반응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역시 아주 차갑습니다. 수군거리며 비난합니다. 7절을 보시면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 집에 유하겠다 하시는 걸까요? 그 집이 커서 좋아서 들어가겠다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며 그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 집에 들어가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욱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큰 죄인,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삭개오도 잃어버린 영혼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성도들,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새물교회 단지 사람 수를 늘리려고, 성도의 수를 한 명이라도 늘리려고, 새 가족을 더 데려오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 먹었던 것처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교회로 데려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새 가족을 인도하려고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12제자 중 하나인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그 죄인인 삭개오와 함께 교제하겠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교제를 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 초청하신 겁니다. 영생으로의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삭개오야,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구주이며 주인이다. 너는 나를 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렇다면 그 나무에서 빨리 내려와라.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무에 올라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욕을 해도 뭐라고 해도 수군거려도 상관없습니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신이 결당한 내용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자기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자기를 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삭개오가 말한 무려 4배나 갚겠다고 한 선언은 주님, 사실은 내 전부를 내놓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착취한 것을 돌려주며 원래는 20%만 더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잘못하고 속였으면 원금에다가 20%를 얹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를 갚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삭개오가 철저히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과 오늘 본문 삭개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맞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던 거 맞다. 그러나 네가 가진 그 재산을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삭개오는 근심하며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그 초청에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하여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의 나머지 아니면 죄인인 세리장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머지 감정에 휩쓸려서 결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눈치도 아주 빠르고 셈도 아주 빠르며 일도 척척 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 여리고에서 돈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몇 푼의 손해도 그냥 넘기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손해를 감수하며 4배의 배상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인이었던 그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우린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삭개오처럼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어려운 말로 성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지요.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정말 믿은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모시던 그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아끼며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던 것들이 이것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이거 없어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 대신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삶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첫 자리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 삶의 첫 자리가 아니라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첫 번째 자리가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다른 것들은 그 다음 우선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돈도, 명예도, 학벌도, 성공도, 심지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기분도, 내 감정도,
내 가족도 예수님보다 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었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혐오하는 깊이 인물이었더라도, 또는 사람들이 수군하며 욕하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산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 삭개오처럼 변하게 됩니다. 바로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인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죠.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시는 하루, 다시 말해서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에는 사이에는 선택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매일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시다. 우리에게 복음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단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왜 금요 치유의 기도회를 강조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 치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금요 치유 기도에 함께 나와주셔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에 정말 수고스럽게 전도를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빵과 호두 과자를 들고 물티슈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나는 사상의 땅을 누비는 성도님들의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도의 삶 속에 꼭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하늘에 계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매일의 순간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사랑을 기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최선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저와 샘물교회 성도님 모두 되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삭개오의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보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영접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